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두메 출신으로 분봉왕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등이 성전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틀리거나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성전을 세속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의 시세는 무려 일반 시세보다 80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까지 와서 재물이 비싸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영적인 일에 또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관심은 없고 종교적 지위를 통해 성전을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 성전을 관리하며 경비하는 일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성전의 일을 통해 재물에만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성전 관리 업무를 세습하면서 대대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의 사건이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려지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심을 영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통해 돈을 벌어야 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 죽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성전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영적 맹인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원자인 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며 노하신 것은 성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일이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성소, 그 다음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여인의 뜰,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가 가서 기도하는 곳이 각각 다르고 이방인들이 머물며 기도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의 소리를 내며 재물을 판매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선민 사상에 빠진 자들이 이방인이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노하시며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자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의 실세가 되어 교회를 자주우지하고 또 우리의 오래되고 고착화되어 버린 종교적 신념과 생각들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하셨고 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 말씀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신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을 따라 신앙의 습관을 따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신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영혼의 유익을 누리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신앙함으로 예수를 통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시는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